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가나안 성도라고 들어보셨죠? 가나안 성도. 그 가나안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거꾸로 뒤집으면 안 나가가 됩니다. 안 나가. 그래서 어디를 안 나가냐면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입니다. 성도이긴 한데 교회를 안 나갑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는 경우들이 우리가 좀 있긴 했지만 교회를 안 나가는 건 좀 다른 얘기죠. 근데 이 가나안 성도라는 이름으로 불려질 수 있는 성도들이 2013년도에 이렇게 조사를 해보고 파악을 해봤을 때 우리나라에 한 100만 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2013년도에. 2017년도에는 그게 한 200만 명 정도로 늘어났다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될까요? 지금 조사는 없습니다. 지금은 없어서 그냥 추측해 보건데 13년도에 100명, 17년도에 200만이면 지금 2021년도에는 못해도 300만 혹은 코로나 때문에 더 늘어났을까요? 굉장히 많은 수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수입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교회를 나가지 않는데, 지금은 교회를 안 나가지만 그들이 원래부터 교회를 안 나갔느냐? 그렇지 않죠. 원래 나가다가 안 나간 성도들입니다. 근데 뭐 교회를 한 1, 2년 다니다가 안 나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조사에 의하면 그들이 교회를 나간 횟수가 평균, 조사한 평균이 17년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다수의 분들이 20년 이상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그들이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예배만 드리고 들락날락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지금은 안 나가고 있을까요? 왜 지금은 교회를 안 나가고 성도라고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들을 인터뷰하고 연구했던 조사에 의하면 그들이 안 나가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교회가 신앙 성숙에 별로 도움이 안 되어서, 그리고 교회에서의 관계가 너무 불편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이유가 있냐면 신앙은 개인적인 것인데, 개인적인 신앙인데 굳이 교회를 가야 될 이유를 못 찾아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봤는데 신앙은 개인적인 건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이유를 못 찾겠다라고 해서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다양한 신앙관, 다양한 신앙의 모습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획일적이고, 그리고 너무 전통적인 것에 얽매여 있어서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좀 종합해 보면 이런 겁니다. 그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 이유는 신앙은 지극히 개인적이어서 굳이 교회가 필요 없고, 교회가 도움도 안 되고, 그리고 교회가 너무 경직되어 있어서 유연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양한 것들을 수용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를 안 나간다. 그리고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에 우리가 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뭘 주목할 부분이 있냐면, 이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여러분들보다는 좀 그렇게 오래 하지 못했을지 몰라도 20여 년이면 굉장히 오래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근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전히 이들은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신앙은 개인적인 건가요? 예, 신앙은 개인적인 면이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그게 신앙의 한 부분입니다. 신앙은 개인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신앙은 반드시 공동체적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믿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도록 부른 것이 아니라 같이 교회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해야만 신앙이 온전해집니다.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건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그 은혜는 반쪽짜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나안 성도들은 그들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지만 그들의 그 신앙은 반쪽짜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그걸 놓친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다 라는 생각까지만 하고 있다면,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도 반쪽짜리일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그 신앙이 반쪽짜리여도 괜찮은 건 뭐냐면 이미 공동체에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몸담고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여러분의 나머지 반쪽을 잘 채워가고 메꾸어가고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잘하시는 거지만 우리의 생각도 반쪽짜리 생각에서 벗어나야만 하는 겁니다. 신앙은 절대 개인적이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신앙은 공동체로 확장돼야만 합니다. 이 반쪽짜리 신앙 때문에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의 겉과 속이 달라지는 겁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신앙생활하고 괜찮은 신앙인 같지만 속은 전혀 신앙인 같지 않은 생각과 관심과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완전히 반쪽짜리죠. 그런 모습들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존 스토트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입술은 하늘을 닮은 듯하나 삶은 세상과 쌍둥이가 되었다. 그러니까 말은 참 잘하고 겉으로는 괜찮지만 실제 삶은 세상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쌍둥이처럼 세상과 똑같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로마서를 보고 있죠. 로마서 12장을 보고 있는데 이 로마서의 12장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삶은 개인적인 삶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삶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은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사실 이 앞부분에 있는 말씀도 1절, 2절도 그 복수형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동사나 인칭을 복수로, 그러니까 개인이 아닌 공동체를 대상으로 주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같이 볼 텐데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절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여기 3절을 보면 이 3절은 그냥 딱 떨어진 내용이 아니라 앞에서부터 이어지는 내용이죠. 앞의 내용이 뭐였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맞게끔 하나님을 예배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예로 지금 이것을 쓰는 겁니다. 이 3절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생각이라는 말입니다. 여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생각이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오는데 원래 원문으로 가보면 생각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더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들은 우리의 생각을 살피고 생각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이 생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지금 통독하고 있고 이제 읽고 있는데 읽다 보면 잠언에 지난 주간에 읽었던 잠언에 생각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성경 곳곳에 생각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 잠언 23장 7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저기 이제 무슨 얘기냐면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그 사람의 됨됨이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 위인이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이 그 세번역 성경에는 됨됨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음의 생각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5절과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에 가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은 지금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육신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을 따르고 있습니까? 성령을 따르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죠? 내가 육신을 따라 이 자리에 왔는지 내가 성령을 따라 이 자리에 왔는지 무엇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 여기 있는 말씀처럼 생명과 평안으로 가득 차 있고 생명과 평안의 생각들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성령을 따르고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반대로 내 생각이 사망으로 차 있고 어둠으로 차 있고 그런 부정적인 것들로 가득 차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육신을 따르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를 보십시오. 내 생각은 무엇으로 가득 차고 있는지,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주로 하고 있는 생각은 어떤 것들인지,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성령을 따르고 있는 것과 육신을 따르고 있는 것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여라도 아직 육신을 따르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 생각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여기 있는 말씀처럼 생명과 평안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3절에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건 뭐냐면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넘어서는 생각, 그 교만함이 결국 우리의 신앙을 망가뜨리기도 하지만 교회를, 공동체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교만함은 무엇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그 높아짐은 어디까지 이르냐면 하나님과도 똑같은 높이로, 하나님만큼 하나님의 위치까지 높아지려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가보면 뱀이 하와를 유혹하죠. 3장 5절에 뱀이 어떻게 하와를 유혹하냐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너희가 이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높아질 것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자기 혼자 높아지려고 먹지 말라고 너희한테 명령한 것이다.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유혹하는 겁니다. 그걸 듣고 하와는 정말 그런가? 라고 생각하면서 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만함이 이 원죄의 근본에 있는 겁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조물주인, 창조주인 하나님의 위치에 가고 싶어하는 유혹, 욕망, 그게 교만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높아져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열등하고 하등한 존재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는 존재로 전락시켜 버리는 겁니다. 나는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모든 상황을 다 꿰뚫고 있고 모든 사람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지 나는 잘 알고 있다라고 쉽게 생각해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 교만함이 나의 신앙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건강하지 못하게 망가뜨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우리 문화촌제일교회 부임한 지 이제 조금 더 있으면 만 4년이 됩니다. 만 4년. 근데 그 중에 2년 가까이 시간이 코로나여서 안타깝지만, 제가 이제 저희 교회 오고 노예를 가서 목사님들과 이제 이야기를 하고 노예도 참석하고 뭐 다른 모임에도 가보면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당회 얘기를 가끔 합니다. 근데 참 힘들다는 얘기들을 목사님들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저한테도 묻습니다. 문화촌제일교회도 힘들지 않냐고.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까요? 저는 저희 장로님들이 힘들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보통 교회는 당회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시거나 뭐 혹은 이제 분기별로 하시거나 뭐 필요에 따라서 하는데 저희는 거의 매주 당회를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부 예배를 마치고 잠깐 경건회를 합니다. 짧으면 10분, 15분, 길면 뭐 20분, 30분 정도. 근데 그 시간 동안 뭐 거의 그 준 당회 수준입니다. 아주 당회에서 좀 많이 논의할 게 아니면 간단한 것들은 그 시간에 결정을 하고 이제 당회도 추인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근데 장로님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별로 그렇게 목소리가 커지거나 혹은 의견이 달라가지고 이렇게 팽팽했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의견이 좀 달라도 서로 잘 이해하고 또 설득하고 설득되고 해서 쉽게 의견이 하나로 모아져서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오랜 시간 이야기하고 그 안건 가지고 뭐 치열하게 싸우고 그랬던 기억이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되게 그런 데 있어서 열려 있고 순수하고 그렇습니다. 또 우리 권사님들 여전히 아들 같은 제 앞에서 밥을 못 드십니다. 옆에 가서 밥 먹어야 된다고.
그게 뭘 얘기해 주냐면 우리 권사님들 얼마나 순수한지를 말해 주는 겁니다. 내가 장로이고 내가 권사니까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냥 직분과 상관없이 여전히 순수하십니다.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 또 우리 원로 장로님 마찬가지십니다. 너무 좋은 분들이고 너무 뭐 장로라고 혹은 권사라고 안수집사라고 이렇게 어깨나 뭐 한마디 하시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잘못 본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인 거죠. 너무 좋습니다. 근데 한 가지 기억할 건 있습니다. 뭐냐면 좋다고 우리 너무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한순간에 사람은 변합니다. 지금 아무리 좋아도 한순간에 사람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봐보셨을 겁니다.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좋고 여전히 좋지만 하지만 우리가 방심하지 말아야만 하는 건 어느 순간에 우리가 변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유혹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교만함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조금씩 교만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하다고 인식 못하고 있는 사이에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추구해야만 하냐면 겸손함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지금 겸손하지만 그게 여전히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겸손하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겸손한 이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올해도 겸손함을 추구해야만 하고 내년에도 겸손함을 추구해야만 하고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모든 시간 동안 모든 순간 동안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하나의 목표가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내 신앙도 바르게 성장되고 공동체도 바르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교만한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는 순간 공동체는 흔들리고 요동치고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함을 추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겸손함을 추구하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더 겸손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또 말씀해 보면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분량이라고 생각하면 보통 크기, 양을 이야기하죠. 많고 적음. 그래서 큰 믿음과 작은 믿음, 적은 믿음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오늘 이 로마서 12장 3절의 믿음의 분량은 그게 아니라 무엇인가를 재는 척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와 같은 거죠. 자,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그 자를 가지고 높이를 재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을 다르게 좀 표현해 보면 믿음의 기준으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는 겁니다. 믿음의 기준이라는 말은 믿음이 기준이라는 말입니다. 믿음을 기준으로 삼아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기준이다라는 말을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믿음이 기준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는 게 믿음이 기준이라는 걸까?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질문에 여러분이 하는 답이 믿음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옛날 그 기독교 고전이 있습니다. 책이 있는데 그 책은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을 읽을 수 있는 분이라면 눈이 침침하지 않고 읽을 수 있는 분이라면 그 책은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 속에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일을 하면서 어떤 선택의 순간 이걸 선택하느냐 저걸 선택하느냐 순간 고민하는 거죠. 그때 묻습니다. 뭘 선택하냐고 물었을 때 그 다른 사람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선택했을지 무엇을 선택했을지 한번 생각해보고 선택을 하라고. 그런 책의 내용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각자가 다를 겁니다. 각자가 다르겠지만 그 질문 하나를 여러분에게 스스로에게 던져놓고 그 질문에 스스로 답하면서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선택이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들어오고 말씀을 보고 기도했던 것들이 다 녹아지고 쌓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무엇을 원할지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압니다. 단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을 뿐이죠. 그렇게 반응이 안 나갈 때가 있고 그것보다는 내 감정이 먼저 앞설 때가 있을 뿐이지 우리가 그걸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던지고 선택한다는 것. 그게 믿음을 기준으로 삼아서 지혜롭게 생각하고 그 생각대로 실천해 가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무엇을 그렇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말씀이 잘 준비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그렇게 뭐 시간은 앉아가지고 이제 원고를 쓰긴 하지만 그렇게 부담이 안 되고 그냥 편안하게 할 때가 있고 어쩔 때는 되게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어제가 그랬습니다. 어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잘 쓰여지지도 않고 잘 감도 안 잡히고 썼는데 잘 진도도 안 나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대충 요지만 적어갖고 와서 하면 될까요? 어제 밤에 12시가 넘어서 1시, 2시까지 앉아가지고 이렇게 투닥투닥 하면서 잘 안 됩니다. 근데 안 돼도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이랬다 저랬다 고민했다 기도했다 또 책을 펼쳐봤다 써봤다 계속 이걸 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믿음을 기준으로 삼아서 지혜롭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판단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실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예수님이라면 그 순간 어떻게 선택했을까?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책도 보고 주석도 살펴보고 성경도 보지만 다른 분의 설교도 듣습니다. 다른 분의 설교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교회를 처음 나오는 분이 있었는데 교회를 처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앉았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를 처음 나왔으니까 모든 게 다 낯설잖아요. 근데 그분이 너무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뭐 때문에 감동을 받았을까요? 교회를 처음 나온 분이 교회에 와서 감동받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다 낯설기 때문에 말씀도 설교도 낯섭니다. 쓰는 용어도 낯설고 다 낯섭니다. 그분은 어디에서 감동을 받았냐면 예배 중에 설교가 끝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우리도 설교 마치고 제가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자기 옆에 앉아 있는 분이 자기 처음 보는 분인 거죠. 그분도 자기를 처음 봤고 자기도 그분을 처음 보는데 앞에서 기도하러 가니까 기도를 하는데 자기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눈 감고 가만히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옆에 있는 사람은 기도가 다 귀에 들어옵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 옆에 생면부지에 처음 보는 사람이 정말 눈물을 그렇게 간절히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자기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옆에 앉아있는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걸 들으면서 그게 너무 감동이 됐다고. 그게 믿음을 기준으로 삼고 생각하고 실천하는 겁니다. 별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다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잘 안 합니다.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다 할 수 있고 능력이 다 있지만 우리가 그런 기회가 잘 없습니다.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별게 아닌데 그 별것 아닌 것을 우리가 지키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므로 교회가 교회화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 잘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분이 교회다운 겁니다. 그 공동체를 세워가는 겁니다. 우리 어느 분이 편찮으시고 아프신지 너무 잘 압니다. 이 앞에 앉으신 우리 고건사님도 몸이 너무 부어서 힘드시고 저기 이미애 집사님 남편분도 지금 항암 치료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시고 그리고 지금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는 곽혜덕 권사님 너무 힘들어하시고 오늘 아까 김서문 권사님 저 딱 만나보고 목사님 저 이제 지팡이 안 들어요. 아주 기쁘게 지난주까지 지팡이 들고 무릎 관절 수술하셔서 힘들었는데 지팡이 안 드는 거 너무 그것만 좋고 제가 지금 얘기한 분들 외에도 여전히 몸이 편찮으신 분들 머리 아프신 분들 그리고 뭐 다른 어떤 증상 때문에 마음의 병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 아프신 분들 너무 많은 줄 압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게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실천이기도 하고 그게 믿음을 기준으로 삼고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나와 뜻이 다른 사람,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과 우리가 함께하지 못할 건 아닙니다. 다른 것이 틀린 게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신학적인 견해가 달라도 그러니까 이단은 다른 얘기죠. 이단은 다른 얘기입니다.
근데 이단이 아닌 신학적인 견해가 다른 건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단은 돌이켜야만 되는 거겠죠. 그건 틀린 거니까. 다름과 틀림을 좀 구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견해가 다른 거. 세상을 바라보는 정치적인 견해, 사회적인 견해, 어떠한 판단, 그것들이 좀 달라도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왜 함께 할 수 있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어떤 신학적인 견해보다, 사회적인 견해보다, 정치적인 견해보다, 경제적인 견해보다, 돈의 문제보다 더 큰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기에 우리의 신앙이 우리를 하나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 달라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나랑 다른 견해가 있다, 나 저 사람하고 얼굴도 보기 싫어. 그건 신앙이 그것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신앙이 그것보다 더 위에 있어야 되는 거죠. 신앙이 그것보다 더 커야 되는 겁니다. 신앙이 그것보다 더 가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까지도 걸고 있는 신앙인데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바울은요, 이 로마서를 쓰면서 어떤 그림을 그렸을까요?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그림을 그리는 건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그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반목하고 지금 싸우고 있고 갈등이 있는데 그 갈등이 다 치유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믿고 신뢰하고 존중하고 위해주는 그러한 그림. 그걸 바울이 그려놓고 지금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 로마서에서 말해주고 있는 게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문제이기도 한 겁니다. 나와 다르지만 그들과 함께 공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도 잠시 유보하고 내려놓을 수 있고 그냥 있는 그대로 다른 사람을 받아줄 수 있고 나와 다르지만 그래도 웃어줄 수 있고 수용해줄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함, 그러한 여유로움, 그러한 넓은 가슴,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경은 뭘 기록하냐면 성령의 은사를 이 뒤에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6절부터 8절까지 7가지 성령의 은사가 나옵니다. 근데 이 은사들이 바로 그렇게 우리가 다른 이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다른 이들과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이 외에도 많이 있지만 7가지 것만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지금 7가지를 그냥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 적고 있는 6절에 나와 있는 은사는 뭐냐면 예언의 은사입니다. 예언의 은사. 예언은 미래의 일을 맞추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예언은 미래의 일을 이렇게 무슨 점치듯이 맞추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일에 주목하는 겁니다. 예언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더 있겠지만 예언은 지금 현재 내가 어떻게 어떠한 삶을 어떠한 태도를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만 하는지를 말해주고자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예언은 현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게 예언의 핵심입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그것을 찾고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해가는 것. 앞에서 12장 2절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게 예언이 요구하는 겁니다. 그걸 분별하도록 하는 것. 그게 예언의 은사입니다. 두 번째 섬김의 은사는 섬김 말 그대로 섬기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죠. 이 은사가 있는 분들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이렇게 잘 파악합니다. 아, 저 사람은 저게 필요하겠구나. 저걸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걸 너무도 잘하면 똑같은 걸 보고도 이걸 발견하는 분이 있고 발견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섬김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죠. 그리고 가르침의 은사도 있습니다. 가르침의 은사는 저와 같은 목회자나 사역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에 은혜 받은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잘 설명해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는 그렇게 믿는 게 아니다고 하면서 또 잘 이해하고 설명해 주는 분들, 그분의 얘기를 듣고 있으면 고개가 끄덕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성도님들의 이 가르침이 목회자의 가르침보다 훨씬 더 공감되고 훨씬 더 와닿을 때가 있을 겁니다. 제가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아까 일부 때는 얘기를 안 했지만 그 신현숙 전도사님이 설교할 때 저는 그 설교를 들을 때마다 가끔 이렇게 은혜가 되고 감동될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가 집사로 오랫동안 있으면서 그 집사로서 그냥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고 있던 문제들, 어려운 것들, 그때 그것들을 그냥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면서 겪어오고 경험했던 것과 훨씬 더 이렇게 부딪힘이 더 있는 거죠. 그게 느껴집니다. 저에게는 없는 겁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저도 20대 때는 목회자이지는 않았죠. 30대부터 목회자였던 것 같은데 그렇게 집사로서 있었던 적은, 청년으로서 있었던 적은 있지만, 청년부 대학부를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있었던 적은 있지만 집사로서 있었던 적이 없어서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을 잘 모릅니다. 안다고 해도 간접적으로 알게 되겠죠. 그래서 가르침의 은사가 여러분에게 있으면 그 은사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은사가 됩니다. 네 번째로 위로의 은사,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힘이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로의 은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제의 은사도 있습니다. 나누는 거죠. 순수한 마음으로 나누는 겁니다. 많이 없지만, 조금밖에 있지 않지만 그 조금 있는 것을 나누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은사가 있습니다. 지도력이라고 할 수 있죠. 공동체를 이끌고 공동체를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은사, 행정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일곱째는 긍휼의 은사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거죠. 기쁜 마음으로 베푸는 은사들입니다. 이 7가지 은사가 있는데 이 중에 보면 긍휼, 그리고 위로, 나눔, 섬김 이런 것들은요 되게 비슷합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내가 있는 것, 혹은 내게 적게 있어도, 혹은 내가 하나님 주신 은사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주는 은사들입니다. 이 베품과 섬김에 관련된 은사들, 근데 이게 이 로마서가 쓰여지고 있는 그 옛날 당시에는 굉장히 희소성이 높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시대에는 가난하고 섬김을 받아야만 하고 못 가진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기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힘이 없고 약한 사람들, 나보다 못한 사람들 것을 빼앗아 가는 문화였지, 그들의 것을 빼앗아서 내가 누리고 그들을 내치는 문화였지, 상처받은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긴다? 이건 근대에 들어와서 있는 개념입니다. 고대에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약육강식입니다. 로마 시대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도와준다는 일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했냐? 성도들이 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지금 그런 은사를 주어서, 그래서 그 공동체가 무너져가고 있고 소외되어 있는 그 공동체를 살려가는 겁니다. 회복시켜가는 겁니다. 그 기독교 역사에 보면, 로마 시대 역사를 보면 이 역사가들이 뭘 기록하냐면 기독교가 4세기에 공인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를 이 구제라고 말합니다. 이 구제. 사람들에게 구제를 베푸는 거죠. 사람들을 섬기는 겁니다. 나누어주는 것. 그러면 나눔을 받는 사람이 저들이 누군지 모르지만 아무도 자기네들을 돌보지 않고 자기들에게 나눠주지 않는데 그걸 받아서 그것에 너무 하면서 그들이 기독교를,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그걸 안 제가 지금 안 적어갖고 왔는데 줄리안 황제인가요? AD 250년인가에 줄리안 황제가 그걸 보고 그걸 알고 이 로마의 종교인들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너희는 뭐 하고 있느냐? 가난한 사람들 좀 도와라 라고 보냅니다. 근데 그들이 안 돕습니다. 안 도와서 줄리안 황제가 뭘 하냐면 황실에 그 금고를, 그 곡간을 열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 줍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요. 그런 일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됐냐면 결과는 실패했습니다. 많은 돈을 써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 주려고 했는데 그게 실패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들에게는 없는 게 있는 겁니다. 구제를 하는데 이게 마음에 우러나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그거에 감동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갖다 줘도 마음에 감동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가진 게 없지만, 적지만 그들은 그 구제에 사랑을 담아서 하는 겁니다. 다른 겁니다. 지금도, 그때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보다 훨씬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고 구제하는 일들이 여전히 많지만, 하지만 여전히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제헌금을 하시죠. 장학헌금도 하십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을 구제하고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데도 쓰여져야 되겠지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돕고 장학금을 주는 데 쓰여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죠. 교회 안에도 하지만 교회 밖에 구제금도 복지위원회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고, 그리고 장학금도 이 앞에 있는 간호대 학생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전달했고, 그리고 지금도 또 2명의 친구들을 또 선정해 달라고 이렇게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시는 헌금을 가지고, 그렇게 귀한 헌금을 가지고 귀하게 쓰는 겁니다. 그 친구들 몇 명, 우리 이제 헌금 받는 친구들 교회 인사하러 왔을 때 보면 집에서 학교까지 편도 2시간씩 왔다 갔다 합니다. 하루에 왔다 갔다 하는 것만 4시간을 걸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은 아니지만 격려해 주는 거죠. 그게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게 신앙생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만 하는 일들이고, 그렇게 초대교회가 해왔고 우리에게도 그러한 과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 힘써야만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분명히 구제, 섬김입니다. 돈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헌금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으로, 우리의 재능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몸으로 또 할 수 있어야만 할 겁니다. 큰 일을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에 맞게, 믿음을 기준으로 삼아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은, 이 로마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제물로, 예배로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기준으로 삼고 모든 일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하면서 여러분이 결정하신다면, 판단하시고 생각하시고 실천하신다면, 그렇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드려지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개인에게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 또한 그렇게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 나눔과 섬김, 구제에 더 힘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더 기도해 주시고 힘써 주시고, 또 교회 공동체 서로를 위해서 더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은 개인에게서 머물러 있지 않고 더 확장되어야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많은 얘기를 했지만 우리의 신앙이 개인에게서 머물러 있지 않고 공동체로 확장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가 서로를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존중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기준으로 삼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항상 생각하며 실천하는 나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감정과 세상의 유혹에 휘둘리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